여러분, 오늘은 팜 선데이라고 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주일, 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던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고난의 시간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나는 시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올라가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퍼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보시는 장면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렬히 반응하고 그러한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군중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지만 며칠 뒤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돌변해 버렸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세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배불리 먹자 예수님이 갑자기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왜 예수님이 올라가셨나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배고픈 거는 해결할 수 있겠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음식이 풍부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생활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면 배는 굶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외쳤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환호했던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왕이 되어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외쳤던 건 뭐예요?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빨리 살려주세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계속 외쳤죠. 대한독립 만세 계속 외쳤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를 독립해주세요 이런 외침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 금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지만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아요. 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상은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연약한 순 같대요. 고운 모양이 없대요. 풍채가 없대요. 무리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광채가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왕이 되면 흠모해, 내가 좀 존경하고 이 왕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너무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유다의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예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면서
아유,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해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내 욕망을 채워줄 대상을 찾았는데 예수라는 자가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본에 가면 수많은 신사가 있다 그래요. 신사가 뭐냐면 신들을 모시는 그러한 장소죠. 여기 일본에 가면 이 신사가 8만 5천 개나 된대요. 근데 비공식적인 신사까지 합치면 1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사를 보면요, 신사별로 섬기는 신이 다 달라요. 얼마나 재밌냐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어요. 야스쿠니 신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일본에 이제 총리가 세워지면 야스쿠니 신사에서 심사 참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야스쿠니 신사는 누구를 모시는 신사냐면 전쟁의 신들. 그래서 전쟁을 다스리는 신들을 다 갖다 놓은 곳이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자, 일본에 또 뭐가 있냐면 연애 신사가 있대요. 연애를 잘하고 싶을 때는 커플끼리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부 신사가 있대요.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돈을 내면서 우리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욘사마 신사도 있대요. 욘사마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욘사마 신사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고양이 신사, 심지어 여러분 머리카락 신사도 있대요. 머리카락 신사는 디자이너들이 저 디자인으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저 머리 좀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는 신사래요. 별의별 신사가 다 있죠. 자, 여러분, 일본에 이렇게 많은 신사가 있는 이유는 신이라는 존재가 왜 있냐면 인간을 섬기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충족해주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 사람들이 신을 만든 겁니다. 오늘날에 로마 시대,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들을 만들었거든요. 왜 신들을 만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대상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절을 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이 인간을 섬겨주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그 당시, 오늘날에도 이 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걸 채워요. 여기서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서 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 가서 여기 또 다른 교회 가서 치유를 받아. 여기서 채워지지 않네? 여기를 또 갈까? 여기 가서 또 말씀을 채울까? 여기 가서 또 기적을 체험할까? 여러분, 오늘날 그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찾아다니는 것과 무당을 찾아다니는 것과 교인들이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는 것에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 그 비전과 함께 쭉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신을 찾아다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가 많습니다. 언제요? 호산나 주님, 저 이 문제 급해요. 호산나 주님, 저 이 기도 좀 해결해 주세요. 호산나 주님,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고요. 저 키 좀 커지게 해주시고요. 저 성공하게 해주시고요. 호산나, 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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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이 이스라엘 군중과 동일해요.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주님, 저 이것 좀, 내 문제 있으면 내 중심적인 거를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의 신에 불과한가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본성은 어떠냐면
예수님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망을 예수님에게 대입해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들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춰서,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야. 내 입맛에 맞으면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나예요.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는데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전절 11절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묵상해 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receive,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데 이 말씀의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이 예수님의 땅이래요. 뭐로 오셨대요? 왕으로 오셨대요. 왜? 그 다음에 백성이잖아요. 사람들은 백성이고 예수님은 왕으로 자기의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땠대요? 그 왕을 모시지 않았대요. 그러나 그 왕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라는 곳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은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곳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와서 민주주의를 끌어온 것이지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라 교회는 신본주의적인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God-centered, 하나님이 중심적인 곳. 교회는 사람들의 의견과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 또 멈춰서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의결, 사람의 다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자, 그런데 두 갈래로 딱 나눠지게 되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여기 안 된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를 취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취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두 의견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의견에 손을 들어주시죠? 이상하죠?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생각할 때 10명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손 들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멈춰서고, 사람들의 목사님 이것도 해요 저것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곳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본성,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찾으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세요. 저기 마을 건너편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끈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죠? 저기 우리 교회 앞에 제네시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저 새 차 제네시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네시스 주인이 뭐 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뭐 하는 거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멘토 목사님이 삼각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삼각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제자들처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새벽 예배가 딱 끝나고 이제 어머니 권사님과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쭉 한 바퀴 삥 둘러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건물이 있는 교회거든요. 주차장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여간 부담스러워야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을 먼저 들이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이 교회를 들어가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목양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양실로 들어가서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선 이제 목양실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고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갑자기 피차 굉장히 곤란한,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선 번호를 이제 교환하고선 간 거예요. 근데 며칠이 쫙 지났는데 갑자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연락이 없느냐고. 내가 목사님 계속 기다리는데 왜 도대체 연락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다시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삼각교회에서요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여러분 많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에 순종하느냐.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불평하지도 않고요, 그냥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순종.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오는 반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이걸 하라고요? 하나님 저 이거 말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저 못 가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하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용서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 용서 못해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예를 들어 헌신해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교회를 등록해라. 이것 때문에 중고등부가 없어.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에는 계속 걸리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쩌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왕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는 이부활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부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후원금을 더 늘리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은 너무 불편했어요. 아니,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힘든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 좀 도우고 있잖아요. 제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이 재정을 잘 아끼고 잘 관리해서 잘 쌓아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다음에 이전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를 하나님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서 되게 악착같이 이거를 잘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쓰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지출이 많아지면 점점 세이빙이 줄어드는데 이거 어떡하죠?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경민아, 이 교회가 너 거니? 이 교회가 너네 교회 거니? 이 재정이 너희 거니? 그냥 내가 쓰라는 곳에 흘려보내면 돼. 경민아, 너가 아끼고 너희 교회가 아끼고 저축한다고 너네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 마음을 주시는데 맞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개척할 때도 돈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가진 돈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까마귀 보내고 사람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너는 내가 흘려보내면 돼.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부담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죄성은 어때요? 기브 앤 테이크구나. 하나님 앞에 기브하면 하나님 테이크 해주시구나.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은 그게 아니었어요. 경민아, 이 말씀은 기브 앤 테이크 아니야. 이 말씀의 핵심은 주라야. 주라. 너가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공급하지 않을지라도 너는 그냥 나 신뢰하고 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마음에 주시는 것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헤아릴 때 하나님도 나를 헤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하냐면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 선교사들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할 때 와, 우리가 후원했는데 교회가 개척했어? 우리가 후원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빛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는요,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선교사님들 그냥 섬기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누가 도와주겠어요? 말주변도 부족하고 생활도 부족하고 모두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 진짜들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진짜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부활 선교사님을 보면 솔직히 겉으로 보면 괜찮은 부분이 없어요. 아내 선교사님은 순교하셨죠. 우울증을 알아서 너무 힘들어 하시죠. 한국에서 생활교회 겪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헤아리는 마음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받고선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기도가 끝나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 역시 약해요. 제 마음속에 또 퀘스천이 드는,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재정을 보면 계속 재정은 나가는데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두 번째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두 번째로 주시는 마음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 너희 교회의 재정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은행 뱅크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알겠습니다, 주님. 그럼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찌됐건 하나님 이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불편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가 왕이다? 진짜 예수가 우리 교회 왕인가? 정말 예수가 내 재정의 왕인가? 정말 예수가 내 삶의 왕인가? 제가 먼저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만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선교사님에게 딱 연락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고백은 해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늘 고백은 해요. 근데 진짜 내 삶의 주인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라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도 못했지만 바로바로 순종하고 대꾸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처음 하셨던 일이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6월절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6월절 를 하나님 앞에 지키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가장 처음 가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성전세를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 성전세를 드려야 됐거든요. 이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다르잖아요. 환율이 다르. 어떤 사람은 달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유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쓰이는 화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악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달러 여기 낼 수 없어. 여기는 유로가 안 돼. 여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쓰이는 돈으로 바꿔야 돼. 사람들이 그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뭘 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비싸게 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멀리서 로마에 살거나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키우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데 불편한 거예요. 또 심지어 유대 사는 사람들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교통수단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가져올지라도 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딱 내가 진짜 깨끗하게 이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내 집에서 키운 거예요. 딱 알아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탈락. 내가 너무 예쁘게 키운 양을 가지고 왔어요. 비둘기를 가져왔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탈락. 왜요? 오직 제사장이 인증된 예루살렘 마크가 된 동물만 가능한 거예요. 왜? 수수료를 취하기 위해. 그럼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키운 양들을 헐값에 넘기겠죠. 그리고 뒤에서 다시 예루살렘 상표를 딱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가격에 팔면서 이 시장 경제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성전을 보니까 이 성전에 그것이 질서였고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뒤엎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면 가장 먼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나에게 대입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입성하시면 이 성전을 예수님이 뒤집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옛 질서, 옛 습관, 옛 생활 방식, 옛 사고관, 여러 옛날 것들이 내 안에 질서를 잡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면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면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러다가 갑자기 삶에 이 부분 저 부분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요. 왜?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내 삶은 이게 더 편한데 예수님은 새로운 걸 요구하세요. 너무 그것들이 불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명령과 새로운 법도가 내 안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세요. 근데 여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너가 이것을 행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제사장과 예수님 사이에 권위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득권과 예수님과의 권위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과 권위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요, 예수님이 오는 게 불편해요.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이전처럼 편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익숙했던 것들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 따르려니까 이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왜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돌이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내 안에 모셨다면 내 안에 있었던 옛날 성전이 다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부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위에? 예수 위에 다 부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마음이 딱딱합니다. 딱딱해서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냐면 딱딱하지만 나의 옛 사고방식과 생활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부드럽게 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싸움이 있어요? 권위 싸움, 왕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내가 여전히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가 왕이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김경민이라는 성안으로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그 성전 안으로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저의 삶은 어땠냐면
좋은 학교, 돈, 성공, 인정. 이것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필리핀에서도 가장 좋다고 명문으로 알려진 학교에 가게 됐어요. 와, 진짜 부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와, 여기서 내가 이 친구들을 사귀면 나 진짜 필리핀에서는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대학을 갔습니다. 정말 좋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정말 성공을 쫓기 위해 참 좋은 대학을 갔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갔으니까요. 거기서 뭘 찾았을까요? 돈, 명예, 성공.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정말 제 꿈은 뭐였냐면 비즈니스맨이었거든요. 비행기를 매일매일 타면서 1등석을 타고 집에는 마사지사를 둬서 집에 오면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하고, 정말 저는 그런 화려한 삶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비즈니스맨 막 돈이 많아서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도 헌금하고 막 장로님 되고 막 이런 꿈을 꿨거든요. 근데 제가 고3을 졸업하고선 예수님이 제 삶 가운데 입성하셨어요.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내 삶 가운데 매매하고 장사하고 더러운 것들을 뒤집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만날 때 눈물이 나고 토가 나오고 막 더러운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과 성공이라는 게 호시탐탐 저를 노리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셨지만 또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 조금씩 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제게 주셨던 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민아, 너가 어렸을 때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가 예수님을 왕으로 입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띠를 띄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을 이끌 거야.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삶의 패턴, 태도, 죄악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제 자아는 어때요? 싫어! 괴로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말씀대로 나의 삶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익숙하지 않거든요. 편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더러운 모습들을 하나씩 제거하시고 씻어내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지금 돌아보면 저의 지금 모습이 가장 행복해요.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맨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돈은 많았겠죠. 성공은 했겠죠. 과연 성공은 했을까? 실패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진짜 평안이 있었을까요? 진짜 자유가 있었을까요? 진짜 행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아마 제 마음은요, 그 누구보다 허무했을 거고 공허했을 거고 더 목말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죄악의 길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제 마음이, 저의 삶이 하나님 안에 풍성하거든요. 만족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종려주일에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신가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입성하셨나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나의 옛사람과 나의 새사람이 충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전히 내 자신과 내가 주인된 삶과 예수님의 주인된 삶과 막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내 자존심과 내 자아와 고집을 예수님에게 순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땅에 초림 때는 나귀를 타셨지만 재림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때 그때 진정으로 호산나라고 외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